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우리 두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날 주시고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온전히 구별되어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께 집중된 이 마음이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저들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방긋 웃는 얼굴로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귀염둥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귀염둥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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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마 바라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너무 귀염둥이고 너무 빛이 나가지고 못 바라보시나 보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로 부모가 되게 하신다겠죠. 그래서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최고의 성경 다음의 교과서가 이 가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 자녀들 가운데 이게 균형 있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과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육을 균형 있게 잘 받고 큰 그런 균형 있는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만 자라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엄청 잘해줘요. 부족함 없이 다 공급해주고 꾸지람도 잘 안 하고 뭐든지 막 너무너무 잘해주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칫 감사를 잃어버리고 뭔가 자기 힘으로 뭔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주 부족한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가 있어요. 그 부족한 부모라는 게 부모가 뭔가 공급도 못 해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모가 좀 싸나워서 자녀한테 막 앵벌이 시키는 어떤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계셨죠. 저희 부모님 가운데 아버지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40대 중반부터 이렇게 백수 생활하시면서 자식들한테 이제 벌어온 돈을 갖고 사시면서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은혜로 모든 것을 막 공급해주는 자녀는 너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부모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도 안 하는 반면에 또 이렇게 부모가 너무 안 해주고 부모가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는 자녀들은요, 그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그 부모에게 사랑받으려고요, 반대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그래서 막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이쁨 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두 모습이 그 이삭 이야기에 나오는 그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에요. 에서는 이미 장자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장자권, 그러니까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자기가 장자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버지가 자기만을 신뢰하고 자기만을 사랑했잖아요. 그 큰 은혜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방임하던 스타일이었고요. 야곱은 차자로 태어나서 장자권도 없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형만 사랑하고 자기는 사랑 안 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던 그런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은 균형 있게 크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도 너무 은혜 가운데만 크는 자녀들은 노력하는 것도 없고 막 스스로 애쓰는 게 없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보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랄까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존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건 좀 높아요. 근데 반면에 부모에게 막 그냥 막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막 이렇게 한 자녀들은 뭔가 자기가 노력하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기술이 탁월해집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스스로 하는 능력들이 많고 기술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자녀들의 모습이 둘 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삭의 톨레도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은 에서와 같고 어떤 사람은 야곱과 같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뭐 결론을 알고 있어서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또 이게 아니네. 그렇죠? 야곱도 뭔가 문제가 있고요. 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은혜와 노력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칼뱅주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고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구원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반면에 알미니안주의 가운데 좀 극단적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하지만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미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 두 테마가 종교개혁가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었어요. 칼뱅은 은혜, 알미니안 계열은 노력, 요거를 강조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사람들 안에 생겼던 어떤 갈등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 안에도 동일하게 우리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예요. 너무 은혜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다가 결국 은혜를 잃어버리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너무 노력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주된 인물인데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계속해서 주실까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거죠. 이 아이가 부모가 너무 못돼가지고 이 아이한테 사랑은 안 해주고 너 아버지 어머니한테 사랑받으려면 이게 잘해야 돼 해가지고 맨날 노력하고 맨날 부모님한테 잘 보려고 노력한 이 애한테는 부모가 자기가 자식을 잘못 키웠음을 깨달았어. 예수님 믿고 이제 개가 천선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자녀들에게 상처를 줬구나.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병들어 있는 걸 안 거예요. 얘네들이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이 자녀들한테 뭘 강조할까요? 네? 노력 안 해도 돼. 너희는 이미 내 자녀야. 너희들이 노력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너희들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야 하면서 뭘 강조하게 돼요? 은혜를 강조하게 되겠죠. 네. 반면에 너무 은혜 속에서만 부모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뭔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애한테는 뭘 강조할까요?
부모님이 이제 깨닫고, 내가 애를 잘못 키웠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 뭘 강조할까요? 그렇죠. 노력하라고 강조해요. 그러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고 노력하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알아들으면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노력해야만 부모님한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성경을 봤어요. 근데 노력하라는 본문이 보이는 거야.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맞아.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노력해야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반면에 늘 은혜 안에서 방종하고 막 그냥 주시는 거에 대해서만 누리면서 전혀 하나님 앞에 안 하던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은혜의 부분만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맞아. 내가 누리는 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 주시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래, 하나님 은혜를 주신데 뭘 굳이 내가 노력할 거 있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주 잘못된 적용이죠. 거꾸로 적용돼야 될 걸 이렇게 적용한 거예요. 근데 바로 에서와 야곱의 삶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노력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부모님의 아들 되고 딸이 된 것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죠. 그런데도 내가 부모님한테 아들로서 딸로서 인정받으려면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건 병든 거예요. 부모는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있잖아요, 막상. 그렇죠? 근데 에서와 야곱의 일생이 그거를 보여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다들 거꾸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적용할 사람한테는 노력을 자꾸 적용하고 있고, 노력을 적용해야 될 사람들은 자꾸 은혜를 적용해가지고 계속 자기의 신앙에 안주해 버린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에서와 야곱 이야기 가운데 보면 아주 충격적인 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말라기 한번 가서 볼까요? 오늘은 본문이 짧아서 다른 성경을 좀 더 보려고 그래요.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죠. 1327면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사랑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라기를 받는 이스라엘은 뭐라고 반응을 해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말하죠. 네? 자, 이게 은혜 안에 계속 있었던 아이의 대답일까요? 아니면 계속 노력했던 아이의 대답일까요? 네? 그렇죠. 계속해서 은혜 아래 있었던 아이의 대답이에요. 아빠가 계속해서 공급해주면 그 은혜 아래 계속 있으면 나중에는요, 언제 엄마 아빠가 날 사랑했다고 그래? 나 이것도 안 사주고 말이야 하면서 오히려 따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얼마나 베푸셨어요? 이 말라기는 구약 전체의 맨 마지막 선지서지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모든 역사를 정리하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한데도 계속해서 참고 또 참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왜 이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때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얘가 부모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네? 물론 하나님은 은혜도 베푸시고 우리에게 율법도 주시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도 말씀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은 아예 안 지키고 그냥 하나님이 꾹꾹 참으시니까 은혜 아래만 계속 머무르면서 아주 방종에 빠졌죠. 근데 이들을 계속 이 말씀은 안 듣고 자기들의 은혜만 강조하고 하다가
나중에 너무나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가 잘 되게 하려면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리셨잖아요.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이렇게 망하게 때리셨죠. 그뿐만 아니라 가끔씩 또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기근도 보내시고 폭풍도 보내시고 때리시겠죠. 근데 그 때릴 때 계속 은혜 가운데만 있던 애들은 반응이 이렇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또 때려요. 더 때려봐요. 더 때려봐요. 막 이래요. 진짜 그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또 이 얘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로 갈게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10절부터 원래 18절까지 볼 건데요. 오늘 10절부터 우선 1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수신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요 얘기까지는 좋아. 근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14절부터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만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불의하시잖아. 뭐 에서가 그러고 싶었나? 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니까 보세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여기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는 뜻이 뭐냐면 본인이 장자권을 얻는다고 장자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게 뭐냐면 노력한다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무조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안 주셨고 야곱은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17절에는 이런 얘기도 하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게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한 건데 그 출애굽기 9장 12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바로가 회개하지 않고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10번째까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바로가 완악한 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 에서가 그렇게 된 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네? 그죠? 그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다고 써놨잖아, 지금 바울이.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서 막 불평하는 이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19절.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말 되지요. 네? 하나님은 그분 바로하고 에서를 왜 허물하셔요? 말 되지요. 네?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뭐 하나님이 그러면 강제로 저 사람은 악인으로 살도록 이렇게 딱 택하셔가지고 너는 악인이야. 너는 악하게 살아야 돼. 너는 바로야. 너는 에서야. 이렇게 하면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반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죠. 네? 이게 에서와 야곱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식으로 입을 틀어막는가 한번 보세요. 20절. 이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아 하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응?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어도 속으로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럼 나를 악인으로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아요? 자, 지금 이 얘기는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일까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노력하려고 막 애쓰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예? 예,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거꾸로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이거 놓고 막 열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화가 나는 사람. 뭐야? 나를 그러면 에서를 했다는 거야? 야곱 나를 뭐야? 바로야? 이거 다 지금 무슨 어떤 사람이 하는 생각이에요? 자기가 바로고 자기가 에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반문이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누구한테? 야곱한테 하는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야곱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인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야곱한테 지금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바로는 내가 악하게 만들었고 에서는 내가 버렸어. 내가 미워했어. 이런 얘기를 왜 야곱한테 할까요? 야곱한테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네 노력으로 이 은혜를 얻은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지 못하고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노력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노력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야곱과 같은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향이 다 이 에서 아니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그렇게 나와요. 이단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에서 쪽 이단이 있고 야곱 쪽 이단이 있어요. 예? 야곱 쪽 이단은 노력해야만 된다. 그래서 행위구원. 에서 쪽 이단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다 용서하셔. 구원파. 이 구원파가 에서 쪽이고요. 예? 저기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쪽이 요 야곱파예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둘 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잘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다루시는 그 모습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에서를 다루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는 장자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큰 동생을 섬길 것을 계획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은 심지어 그것이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 뭐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에서가 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서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택했기 때문에 둘이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에서가 그렇게 삶을 산 것은 에서의 선택이었을까요? 또 헷갈려지죠?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택했기 때문에 에서가 그렇게 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악인 편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해서 혼내시면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말한다 했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서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곱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 지금 에서는 너무 은혜 아래 있다가 방임해 버렸어요. 오늘 본문의 그 방임한 모습이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그 앞에
5장 본문에서 본 것처럼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아주 손쉽게 팔아버려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장자로 태어난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가 은혜로 받은 것들을 어떻게 여기냐면 아주 가볍게 여겨요. 네? 왜 가볍게 여겨요? 이게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거지요. 노력하지 않고 얻었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냥 무조건 막 해주면 노력하지 않고 얻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를 가볍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래요. 우리가 자칫 에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돼서도 안 되고요. 에서가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물론 야곱이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나중에는. 근데 처음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야곱은 그냥 야곱으로 살았어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에서 아니면 야곱으로 살아요. 근데 지금 이 노력만 계속 하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뭔가가 얻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서를 수신한 사람들이 뭐에 빠져 있었냐면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행위 구원. 자기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구원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행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자, 사실은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에서는 겉으로 보면 장자잖아요. 그럼 이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예? 근데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동생이지만 장자의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야곱의 입장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장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현실은 차자지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으니까 뭘 자꾸 하게 돼요?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받은 자는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미 받은 자는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노력하다가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헷갈려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이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에서가 심지어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보면은 심지어 해쪽 속 유딕과 해쪽 속 바스맛과 결혼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벗어나 버린 겁니다. 자, 리브가가 어디 사람이었어요? 자기 그 이삭과 같은 셈족에 있는 데라의 후손이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리브가를 갖다가 거기 라반이 있는 데까지 가서 데리고 왔겠어요? 아니죠. 왜 그렇게 한 거죠? 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있고 그 은혜 속에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녀에게 은혜로 주는 것들이 있고 그 은혜 속에서 자녀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구원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강조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행위 구원의 이단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다가 늘 불안 속에서 사는 거예요. 둘 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야곱도 아닌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사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임을 알면서 그 속에서 내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임을 알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은혜와 노력이 반대인 개념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음을 알면서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 노력이 내가 은혜 안에 있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심부름을 하는 게 자녀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으려고 심부름을 합니까? 아니죠. 심부름 안 했다고 자녀의 자격을 상실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자녀는 야곱과 같은 자녀는 부모님께 심부름 시킨 거 부모님께 심부름 안 하고 노력 안 하면 나를 자녀의 집 밖으로 쫓아낼지도 몰라. 실제로
어떤 자녀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면서 얘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교육하면서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호적 파벌해서 집에서 내보낼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진짜로 계속했어요. 근데 얘는 이 이야기를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뒤부터 얘의 행동이 어떻게 됐겠어요? 늘 부모님 눈치만 보는 거예요. 왜? 쫓겨날까 봐. 일단은 그러니까 부모님은 편하죠. 노력을 하니까. 근데 이 아이의 진짜 마음이 쫓겨날까 봐 자기한테 순종한다는 걸 부모가 알면 기쁠까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누구한테 플로잉을 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 여러분들이 구원이 취소될까 봐 하는 행동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안 기뻐하셔요. 그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킬 때 그 심부름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사랑해서 기쁘게 해드리려고 순종하는 것과 쫓겨나지 않으려고 순종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은혜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복종하는 거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다 공급하면서도 자녀에게 해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요구가 잘 조합이 되어야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요게 헷갈려서 많은 사람들이 에서의 인생 아니면 야곱의 인생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으로 있으면 안 되고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삭의 톨레도스를 통해서 야곱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뭐가 보이냐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될 거예요. 네? 자, 근데 그 교회 내에 에서가 많을까요? 야곱형이 많을까요? 네?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은혜인지 모르고 막 노력하는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에서처럼 은혜에서 방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네? 야곱이 훨씬 더 많아요. 야곱이 훨씬 더 많아요.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방임하는 사람이 많아요. 간단하게 증명해 볼까요?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의식주,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지시죠? 네? 믿어지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먹을 거가 뭐가 떨어지고 뭔가 힘들어지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거라고 기대 안 하죠? 에이, 사람이 일해야 될 것도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것도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 내가 노력해야만 얻는다고 생각해요.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거,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사람들은 내가 이게 어떻게 본 건데 말이야. 응? 내가 야근하고 말이야. 내가 이걸 이 위치에 올라가려고 내가 고3 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고 말이야. 자기가 했던 노력만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런데 이걸 갖고 내가 이 피땀 흘려 번 이거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뭐 이거 갖고 저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말도 안 되지. 왜? 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 이게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야곱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내 노력 없이면 안 된다는 거.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 나누겠지만 야곱이요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야곱이 계속해서 자기 힘으로 노력할 때는 성경에 그를 야곱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가 은혜를 깨달았을 때는 뭐라고 부르게 해요? 이스라엘 이렇게 불러요. 이제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야곱의 어떤 야곱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계속 할 거니까 오늘은 이 야곱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 로마서 이야기는 야곱 쪽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 노력으로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너는 야곱이야. 내가 뱃속에 있을 때 너를 택했어. 너에게 복주기로 택했어. 너의 노력 때문에 너가 복받는 게 아니야.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에서한테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에서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지요. 에서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요? 노력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게 로마서 10장이에요. 그게. 로마서 10장 내용은 너가 노력해야 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로마서 10장 8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8절. 제가 로마서 강의는 나중에 할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10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바울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을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못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노력해. 다 지키려고 해. 지킬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래서 말씀이 내게 가깝게 있으니까 지킬 수 있다는 거야. 저 멀리 있으면 못 지키죠. 근데 가깝게 있으니까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다 지켜. 노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0장은. 앞에서는 은혜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뒤에서는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해가 안 가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전등에 지금 불이 들어오잖아요. 불이 들어오려면 우리가 반드시 가서 스위치를 눌러줘야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수도꼭지를 틀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렇죠? 한 번은 진짜 그런다 했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초기 이제 수도 사업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할 때 외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어디 외국에서 아직 수도 사업이 안 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왔더니 호텔 갔더니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막 나오는 거야.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예? 그래가지고요 이분들이 호텔 직원들한테 특별히 주문해서 수도꼭지를 사가요. 그래서 잔뜩 이 수도꼭지를 들고 가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나라에 애국을 하겠다 하고 가지고 집에 가서 수도꼭지를 탁 틀었습니다. 물이 나와요? 예? 왜 안 나와요? 수도꼭지 틀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예? 왜 안 나와요 이게? 수도관에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기 스위치를 누른다고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전기가 발전소에서 여기까지 공급되었고 내가 스위치를 눌러서 그 전기를 저 전구와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와 노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발전소예요. 수원지 물을 공급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전기와 이 물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뭘 하지 않으면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한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수도꼭지도 안 틀면서 스위치도 안 누르면서 뭐야 하나님 이제 아무것도 안 주고 말이야. 이 뭐야 하면 수도꼭지 틀고 스위치를 누르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간요 쪽박차기 쉬워요. 왜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고 그러세요? 요즘에 안 속이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적당히 속여야 돈 벌 수 있어요. 정직하게 장사하면요 한 푼도 안 남아요. 이게 지금 누구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면서 수도꼭지를 틀어요 안 틀어요? 지금 안 틀죠. 안 틀면서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물이 안 나오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단 말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이미 수도관이 나의 집까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전기가 여기까지 이미 연결돼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어. 근데 본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수도꼭지를 안 틀어. 그래서 물이 안 나왔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뭐 나한테 이렇게 해주신 것도 없고 말이에요. 뭐 잘해준 것도 없고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왜 그래요? 이 수도꼭지를 안 틀었으니까 쏟아지질 않는 거거든요. 자기 노력으로 뭔가 정직하게 돈을 벌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약간의 속임수를 쓰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취해가지고 뇌물도 써가면서 적당히 이렇게 해가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자, 이게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야곱과 같이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자기 노력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 힘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노력이 내 힘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내 방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가져다가 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노력이에요. 우리가 이미 우리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이 수도관이 이 전기가 다 모든 사람마다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지금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공급돼서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틀어요. 반면에 에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수도꼭지를 늘 틀어놔. 필요 없을 땐 잠궈야죠. 늘 틀어놔. 그냥 씻을 일 없는데도 틀어놔. 그냥 흘러가도 신경도 안 써. 뭐 어차피 저건 계속해서 물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 수도꼭지를 잠그고 열 때를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탱크에 물이 다 빠져나가서 하나님 탱크에 물 채우실 때까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이 야곱과 같이 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틀라는 수도꼭지가 대부분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돌아라. 7일 동안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셨던 수도꼭지, 노력이에요. 노력.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그것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이 머리가 핑핑핑핑 돌아가지고 갑자기 항복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나요? 아니면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돌다 보니까 땅밟기를 해서 땅의 지반이 약해져서 나중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7일간 돈 것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없지요. 근데 이게 연관성이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님이 돌라고 했기 때문에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라고 했기 때문에 돌았는데 무너뜨린 건 누가 무너뜨리셔요? 하나님 무너뜨리신 거예요. 근데 노력으로 사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럼 어떻게 행동하죠?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서 밤마다 가가지고 밑에 가지고 정을 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건 7일이 아니라 7년을 쫓아도 못 무너뜨립니다. 그게 야곱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눌러야 되는 스위치에 대해서 몰라요. 자,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거예요. 스위치, 야곱이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스위치를 눌렀더니 불이 들어와서, 스위치 누르니까 불 들어오네. 스위치 누르니까 불 들어오네. 내가 이 스위치를 누르는 힘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은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전기를 갖다가 발전소에서 딱 끊어버리셔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스위치를 아무리 눌러도 안 들어와요. 어떤 분은 지금 스위치를 아무리 눌러도 안 들어오는 분이 계셔요. 지금 그 믿음의 때가 있는 분이 있어요. 네? 어떤 분에게는. 옛날에는 스위치 누를 때마다 퐁퐁 물도 들어오고 물도 쏟아지고 빛도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스위치를 눌러도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왜 이 시기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목적이 뭐예요? 은혜로
이전에 왔던 것이 은혜로 왔던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메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좀 얘기를 나눴다는데 그분 이야기가 완전히 야곱 이야기였어요. 그분 이야기가. 그게 뭐냐면 본인의 힘으로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시고 저렇게 하시면 안 되지. 본인이 아예 개척을 한 거예요. 목사님 모셔다가.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본인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방법으로 계속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빚만 지고 있어요. 사채까지 끌어쓰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불만이 생기죠. 왜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주님. 제가 제 전 재산을 다 끌어다가 교회도 개척하고 전 재산을 끌어다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야곱과 같이.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했으면 뭐가 나왔어요?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졌어요. 수고기를 들으면 물이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아무리 틀어도 물이 안 나오고 오히려 더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네 방법대로 살지 마라. 첫 번째 이거죠. 두 번째는 너가 이전에 받았던 모든 것은 은혜로 받은 거야.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은혜로 받은 거야. 그 은혜란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려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유를 먼저 깨닫게 해요. 자, 보세요. 자녀를 키울 때 우리 하진이가 어릴 적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하진이한테 노력부터 요구할까요? 아니면 은혜부터 줄까요? 하진이한테 똥오줌 가려라. 이제 태어나는데 노력부터 요구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뭐부터 줘요? 은혜부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처음 출발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은혜로 계속 막 주셔요. 막 이렇게 주셔. 막 주셔요. 근데 이 주실 때마다 우리는 뭔가를 해. 스위치를 누르는 뭔가를 해. 그러니까 스위치를 누르면 주시고, 기도하면 주시고, 조금만 봉사하면 주시고, 조금만 노력하면 주시고. 그러면 계속 이게 받다 보면 우리가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착각해? 내가 스위치를 이 누르는 힘이 전기가 들어오게 만든다고, 이 빛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착각할 무렵이 어떤 무렵이에요? 이제 은혜가 다 찬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뭘 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노력?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노력을 시켜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정직한 방법으로 해. 하나님,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돈 못 벌어요. 초반에는 별로 정직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요. 나중에는 짤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요. 안 주셔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떤 기억이냐면 옛날에 스위치를 누르면 주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말씀대로는 안 살면서 기도만 열심히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도 하나의 또 노력이야. 막 주시옵소서. 막. 그리고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받았던 그 옛날 이게 있기 때문에 안 주시면 그냥 앞에 와가지고 나자빠져. 아이들 아주 대자로 누워가지고 안 주시면 날 죽이세요! 막 하나님을 협박해. 안 그러면 나 주님 떠날 거야! 막 이렇게 협박해. 막 그냥.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애가 막 그 정도로 소스라치고 막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또 어떻게 해요? 또 줘요. 이렇게 하나님 또 이렇게 은혜로 또 주셔요. 그러면 받고 나면 또 얼굴이 어떻게 바뀌어요? 또 얼굴색이 그러면서 좋아하고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또 잘못된 습관이 들어가요. 어떤 습관이 들어가세요? 떼쓰면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신앙의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은 그런 고백들을 해요. 하나님은 떼쓰면 다 주셔. 떼쓰면 다 주셔. 왜 전에는 떼 안 써도 주셨다가 왜 요즘에 떼쓰면 주시는 거예요? 예? 전에는 떼 안 써도 주셨거든요. 처음 신앙에 출발할 때는. 근데 그 다음에는 떼 써야 주셔. 근데 왜 하나님이 떼 쓰도록 하시는 거예요? 뭔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가 해야 될 수도꼭지를 트는 일,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말씀에 노력해야 될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애서는 너무 노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본인이 해야 될 걸 안 해. 장자권을 지키기 위해 입술을 지켰는데 입술도 안 지키고
가나안 여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되는데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한 데는 어때? 하고 아예 이 은혜에 대해서 그냥 너무 방임한 거죠. 그 결과 나중에 에서는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아브라함이 이삭을 요단강 서쪽에 남겨두고 나머지 자식들 다 어떻게 했어요? 동쪽으로 보내버렸죠. 그 동쪽이 무슨 뜻이냐면 여긴 가나안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에서가 어디서 살까요? 나중에 요단강 동쪽에서 살게 돼요. 에서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다루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진짜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아기와 같은 믿음의 때는 그냥 다 주셔요. 죄가 있어도 때로는 그냥도 주셔요. 막 그냥. 왜? 하진이가 처음에 아기 때는 그냥 막 똥 싸고 그래도 엄마가 어떻게 해요? 이것이 똥도 못 가리 이래 안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 하지요. 그런데 30 먹은 하진이가 만약에 똥오줌 안 거리면 어떻게 할까요? 예? 그건 난리 나겠죠. 그거는. 왜? 수준에 맞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데 30 먹은 하진이가 자기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똥오줌 가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했다고 그걸 요구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상해진 거죠? 그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요,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대체 뭘까요? 자,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공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신 분은 좀 더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응? 필요한 분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좀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도꼭지를 트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해야 할 일들을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저울추를 쓰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이는데 정직한 저울추를 쓰는 것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죠. 어떤 노력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헌금도 11조를 내라, 선교헌금 내라, 이런 것도 우리에게 또 어려운 사람이 너의 것을 플로잉 해라, 이것도 우리에게 또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고 나면 뭘 남는 게 있어, 이게. 이걸 또 저 사람 주면 뭐 할 게 있어. 지금 없잖아, 그럼. 난 뭐야,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그 이전의 상식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어떤 행동들을 요구하신다고요. 근데 그 상식들이 대부분 마귀에게서부터 받은 거지 근성들이었거든요. 남한테 어떻게 나눠줘? 나 먹기도 바쁜데 막 모으고 아끼고 쌓아놔야 부자가 된다라는 거짓을 사람들은 진리로 알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눠주라고 말해요. 심지어 내 그 곡식 자루를 물 위에다 던져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 돼요? 도로 찾으리라.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곡식 자루를 물 위에 던졌는데 어떻게 몇 날이 못 돼요? 찾아요? 곡식 자루를 물 위에 던진다는 건 뭐냐면 돌아올 수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그네에게, 돌아올 수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몇 날이 못 돼요?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공급된 사람은 하나님은 능히 나에게 그렇게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걸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한테 이제 하나님이 와서 비로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요구하세요? 믿음의 행동을. 그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에요. 근데 이 노력할 부분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면 더 놀라운 걸 깨달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뭘 깨닫냐면 곡식자를 던졌는데 하나님이 다른 데서 공급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은 정말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구나가 이 머리가 아닌 정말로 가슴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 실제로는 어떤 결단들을 요구할 게 많거든요. 결단. 그렇게 살지 않다, 그렇게 살려니 힘들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고 처음에 은혜로 받았을 때 스위치 누르면 들어오고 스위치 누르면 들어온 것처럼 은혜로 받았을 때 그때 스위치 안 눌러도 들어왔지. 근데 이렇게 은혜로 받았던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셨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끊어버리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열심히 남을 속이고 부정한 방법을 쓰고 그렇게 돈을 모았어요. 근데 이게 그냥 싹 그냥 쓸데없는 일로 싹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려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노력하는 것들을 끊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아래 머물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게 또 이해가 안 가죠? 은혜 아래 머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노력을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자녀들한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않는다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복이 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오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구나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 때까지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틀어야 될 수도꼭지, 우리가 눌러야 될 스위치들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눌러야 되는 스위치는요,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수도꼭지를 트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 모든 부분은요, 다 그 율법의 모든 내용은 다 뭐와 관련됐어요? 두 가지. 율법의 모든 내용, 강령.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의 의식주 문제를, 내가 저 가난한 사람한테 이걸 나눠줬더니 물질이 들어오더라. 돈 벌려면 나눠줘야 되는구나. 요게 목적이 아니고, 요게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들을 훈련시키시고 사랑할 때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그 사랑하는 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그 거룩해지도록 우리에게 노력을 요구하세요.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노력도 어떤 노력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되다가 어떤 때는 안 되는 게 있죠.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지 않아요? 그렇죠? 왼수 같은 놈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죠.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할 때 여태까지도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똑같은 게 반복이 돼요. 종교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기독교의 발흥, 기독교의 승리라는 책에서 이 로마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로마 제국의 초기에 신자들의 모습을 기록했어요. 그때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그 로마 사회 안에서 너무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때 그 로마 시대 AD 4세기의 배교자 율리아누스라는 배교자예요.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버린 로마 황제가 있어요. 율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런 불평을 합니다. 이 불경건한 기독교도들은 자기들의 가난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로마의 가난한 백성들도 먹인다. 이교 사제들은 가난한 자들을 방치하는 반면 그 갈릴리 놈들은 자선 사업에 몸을 바친다. 그걸 불만스러워할 만큼 기독교인들이 사회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제 사업, 약탈자들의 손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 친구를 막 돕고 스스로 자기들의 노예를 풀어주고, 그리고 로마의 역병이 돌았을 때 그 역병 환자들을 가서 치료를 해줘요. 근데 치료해주면서 안타까운 것은 치료하는 사람들도 같이 역병에 걸려서 죽기도 합니다. 그때 교회 지도자들도요, 대다수가 그 전염병에 함께 죽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막 헌신합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원치 않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게 혼외 정사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그렇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 갖다가 들짐승의 먹이로 내줘요. 그게 가나안 시대에 몰렉에게 아이를 바치는 것과 똑같은 거라 했죠. 이 시대에는 뭐예요? 낙태하는 거죠. 네. 그런 일이 있을 때 로마의 교인들이 뭘 하냐면요, 그 아이들을 구출해가지고 입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모들로 구성된 부대를 조직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아서 다 같이 키워요. 그걸 기독교인들이 감당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 로마 사람들한테는 이게 반문화적인 거였어요. 자기네들은 그냥 흥청망청 살고 자기네들은 이렇게 사는데 기독교인들의 행동은 자기네들하고 완 반대의 행동을 하잖아요. 이 반문화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였거든요.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이 해야 될 노력을 안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땅을, 나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 일들을 해야 돼요. 예? 이게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죠. 그 아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는 일은 내 물질이 손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일들을 앞장서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무너져요.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무너지고 그 뒤에 어떻게 됐냐면 기독교가 로마를 지배하게 돼버립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의 자유가 오고 기독교가 이제 그 나라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뭘 했냐면 노력했어요. 반문화로 여김 받을 때는 로마 사람들한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받았습니까? 반문화적이라고. 근데 그때는 그들이 막 노력을 했어요. 예?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 시대가 뭐냐면 이제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나라 차원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라 차원에서 나라가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가지고 나라 차원에서 막 믿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은혜가 너무나 풍성해진 거예요. 에서시대가 열린 거예요. 에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당연히 장자권이 와 있어. 에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죠. 교회가 차별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노력들을 안 해요. 더 이상. 나그네로서의 소명을 저버리고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기 시작해요. 이제 더 이상 수도꼭지를 트는 행동들을 안 해요. 노력하질 않아요. 뭔가 세상과 구별된 행동들을 안 합니다. 그리고 기존 체제와 하나가 돼서 교회 지도자들은 국가와 매우 흡사한 위계 제도를 확립해요. 그래서 교황청, 아주 강력한, 그래서 이 교황의 어떤 그 자리가 왕권처럼 마치 그런 식으로 세워지죠. 그리고 권력을 뜻하는 호화로운 복장과 화려한 장식들이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입게 됩니다. 자,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도 없어졌고 오히려 로마가 국교화되고 난 뒤에 그들이 권력을 갖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은혜의 시대에, 그렇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대에 이들이 이 은혜를 방임해서 이 은혜를 갖고 그들이 오히려 진리에 사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박해하기 시작하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녀 사냥이라 가지고 로마 교황청에서 막 진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보세요. 역사도 야곱과 에서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그렇게 타락해 가자. 그래서 로마 사회가 이제는 그 교회를 외면해 버립니다. 사명에서 언나가 권력구조와 하나가 되어서 사회로 하여금 오히려 반대로 맞서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사회에서 거부당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주
문화였던 그 문화가 다시 하위 문화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처음 정착할 때는 물론 은혜 아래 있으면서 노력하는 어떤 그런 노력, 그러니까 정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일을 했었죠. 그런데 한국 사회가 에서와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가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제 기독교인들에서 욕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기독교가 좋게 인식이 되면서 교회가 역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혜 아래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고,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교회들 안에 일어나는 각종 비리와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가 사명을 우리가 틀어야 될 수도꼭지를 틀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을 더 이상 하지 않아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도꼭지의 삶이 있어요. 우리는 이 수도꼭지의 삶이란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수도꼭지를 틀고 잠그는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물을 공급하거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수도꼭지를 틀고 적절할 때 틀고 적절할 때 잠그고 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에요. 그 은혜를 알면서 이 균형이 갖춰진 크리스찬이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오늘날 구원파나 아니면 행위구원에 빠진 사람들이나 다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을 망각한 거, 은혜를 너무 망각해서 구원파로 빠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노력을 하지 않아서 에서와 같이 망가지고 또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서 계속해서 노력으로만 자기 힘으로만 뭔가가 얻어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기 힘으로 얻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노력을 계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 내가 손해날 일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해날 일들을 못하면서 또 수도꼭지를 안 트는 이쪽이나 이쪽 극단이나 이쪽 극단이나 둘 다 수도꼭지를 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찾아서 우리 안에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은요, 그냥 은혜를 구하시면 돼요. 근데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순종의 대가로 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더더욱 우리가 고백하고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 때 은혜 안에 있으면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면서 내가 택함으로 하나님이 이걸 100% 은혜로 주셨음을 아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않아야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력은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계속 풍성하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